여러분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비길 수 없는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2절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일어선 파도 잠잠케 하시는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I can feel your heart. So like you're dancing, you're singing with me. We're in fire.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the power, the strength from our Holy Spirit. Never off.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He is able, more than able, 아멘.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아멘.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do much more than I can dream.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make me what He wants me
자리에 모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열정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만나주시기 주께서 만나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더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좁았던 주님의 우리들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좁았던 생각 있습니까? 잘못된 주님, 저희들 판단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편견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착각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잠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머리 끝까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오늘 밤 오늘 주님 예배도 아버지 저희들 창일한 물에서, 그 주님의 은혜의 물에서, 그 능력의 물에서 저희들 강건하게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에 젖어들 수 있는, 저희들 은혜에 빠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 가운데 그 주님으로 생명수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더 이상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생명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오시는 주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뛰어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We really give you thank you, our great Father.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The worship is just for us because you want us to worship you, because you know we need you. We need to worship you. Through the worship, you loved us. You gave the power through the worship.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God, help us to meet you. I want to meet you. We want to see you. We want to seek your face, God. Please, Lord.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들, 연약한 생각들, 저희 연약한 몸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We give our body, we give our weak spirit, we give our weak power, the strength. 주여,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Please cover us with your great strength, your power.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8절 9절이라 놨는데 저희가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7절 읽으시고 제가 8절 또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사야 말씀을 저희가 전하겠는데 오늘의 제목은 내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 내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네가 돌아와라. 너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편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편지, 하나님이 구원의 초청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성경 이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악인이 그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온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회개하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 길을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그 다음 말이 우리 본문에 나온 8절의 말씀.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지금 6절에서 9절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나 의롭지 못한 사람들,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허락을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자기 각자의 다른 삶들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삶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보고 있는 것, 느낀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아마 부부도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있고 해도 그게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생각을 해보면 내 배에서 난 자식들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환경이었어도, 아무리 같은 부모님 안에서 내려왔어도
그래도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이 다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른데, 그렇다면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다양성이 뭐냐면 다 다른 생각들,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생각들이 다 다르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처럼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비춰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쟤랑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쟤도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지는 우리는 그걸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달라도 진리는 하나예요. Only one truth.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생각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해보는 그런 나의 모든 경험체에서 비롯해서 내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단계가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해서 마음에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착각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고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생각 속에는 착각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착각이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진리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다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와 붙일 수가 있는지, 어떻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지, 그렇게 제가 3가지 정도의 그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맞는 생각들은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3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틀린 착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3가지를 되짚어보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들, 착각들 3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그 높으신 생각과 우리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기로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생각, 착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시각적인 착시 현상. 시각적 착시 현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어떤 거냐면 눈으로 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이 굴절이에요. 굴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굴절. 완전 똑바른 젓가락이 물 안에 들어있는 컵에 들어가면, 젓가락이 원래 보통 이렇게 스트레이트였는데, 직선이었는데 이렇게 굴절돼서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꺾여서 보여.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좋은 우리 착각, 눈에서 만드는 착각이에요. 분명 이렇게 보면, 이 컵에다 젓가락을 갖고 올 걸 그랬네. 우리 굴절을 보면,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면 분명히 꺾였어. 그런데 빼보면 절대로 꺾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보는 착시 현상, 착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시각적인 착각 현상, 시각적인 착각이 있어요. 아마 성경에 막 떠오르실 거예요. 누가 눈으로 봤을 때 착각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생각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을 때, 가나안의 땅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이 워낙에 세력들이 커지다 보니까 같이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종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잠자는 거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 주인이 옳다, 자기네 아브라함 종들은 아브라함 주인이 옳다,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카 롯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커서 함께 유할 수 없으니 너는 너의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떠나라. 나는 그 나머지 다른 곳에 있겠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렇게 들을 쳐다봐요. 요단 너머 들을 쳐다보니까 저기 소알까지 넘어가는 땅을 딱 보니까 너무 땅이 좋아 보여요. 너무 비옥해 보여요. 막 뭐만 심으면 금방 뭐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여호와의 복되신 땅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얘기했대요. 롯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롯이 그 땅을 이렇게 어디 땅이었는지 아시죠? 소돔 땅까지 이르는 그 땅이에요. 그 땅.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르게 틀리게 봤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롯은 몰라요.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요단 넘어서 이 소돔, 소알까지 넘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그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보다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너무 좋아 보이고, 거기만 가면 부자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행복할 것 같고, 거기에 가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그 롯이 거길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돔에 있는 사람은, 소돔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자, 롯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냥 좋은 동산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호와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악하더라. 얼마나 반대되는 의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다니까요.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엘리사 사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정말 유명한 얘기예요. 엘리사가 사환이 한 명, 서번트가 한 명,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하도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못 치고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니까 엘리사를 치려고 아람 군대를 몰고 그 엘리사 그 정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 산에 살고 있었는데 쫙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엘리사 집을 쫙 덮었어. 이렇게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종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쫙 군대가 깔려 있는 거야.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자기 주인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어요.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이 저들보다 많다. 그래서 이 엘리사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정말로 그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이 많은 걸 보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는 여기 지금 현상, 방금 지금 보이는 요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너무 약해요. 우리의 눈이 너무 유한해요. 우리의 눈이 너무 힘이 없어요. 제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나이 드니까 나이 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눈 보고 갖고는 더 못 이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보고도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틀린 말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이 시각에서 보는 이 착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도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언제 착각했느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는 다윗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그래서 다윗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이 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이구나. 저 자가 내가 기름을 부어주어야 될 자구나. 왜냐면 이렇게 크고 잘생겼거든, 엘리압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다윗은 그때 더 어렸어요. 더 소년이어서 더 어렸어요. 조금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종, 기도의 그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눈으로만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마음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의 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비진리인 게 훨씬 더 많아요. 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더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눈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줄 알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개인의 신념 그리고 감정에서 오는 착각이에요. 아까는 우리 눈에서 오는 착각을 제가 말씀드렸던데, 이번에는 신념, 그들의 신념에서 오는, 우리의 신념에서 오는 착각인과 그리고 우리 감정에서 오는 우리 착각들을 한번, 생각의 착각들을 만들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뇌가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내 모든 것 중에 이 뇌, 브레인이 사실은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잘 썼으면 예수님처럼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좀 또 죄인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뇌는, 하나님이 그 감추인 그 비밀 가운데 이 뇌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 결국 한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쁘지 않아. 하나도 안 기뻐. 지금 그냥 일반적이에요. 지금 뭐 기쁜 일 있으실 분들은 있으시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노멀한 상태, 보통이에요. 근데 갑자기 와! 행복하다! 와! 막 웃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 뇌가요, 제가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기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내 몸에다가 보내요. 이수경이는 지금 행복해. 그러면 열정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막 여기 호르몬이 돌고 막 이렇게 파워가 돌아. 왜? 처음에 내가 뇌를 속인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뇌가 저를 지배해요. 내 몸을 지배해요. 이 뇌가 제 육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행복하게 기쁘게 막 내가 바뀌어요. 과학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이 약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인데 먹으면 그걸 이제 그 약이 상관이 있는 약, 이 약이 치료제야 이렇게 말하면서 주면서 의사가 그랬어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낫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리고 그 반대 효과가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노시보 효과는 반대예요. 이 약, 아무리 이 약이 좋은 약이야, 이 정말 감기에 좋은 약이야, 정말 좋은 약을 막 구해다 줬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좋은 약이야 라고 믿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아니야, 안 좋은 약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줘도 그 약이 안 받아요. 이게 우리 뇌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증명이 됐대요. 제가 말한 건 아니고, 그죠? 플라시보, 노시보 이런 게 다 우리의 생각, 우리 신념에서 오는 그런 착각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에서 오는 착각들을 증거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서 신념의 가장 큰 착각이 누구였게요? 자, 말씀해 보세요.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잘못된 착각을 했던 사람. 신약에서 제일 많이 성경 많이 쓰신 분, 바울 목사님, 그죠? 바울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유대교에 잡혀가지고 예수 어딨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 하면서 집사 스데반 집사님까지도 죽여버린, 아주 나쁘게 악하게까지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 목사님이 사울이었을 때, 그죠? 사울이었을 때 그러한 일, 그 완전한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괴롭히고 쫓아가서 죽이고 때리고 돌로 던지고 심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막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어요. 안 되겠다, 이 사울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으로 그를 바꿔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신념이 너무 세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신념 너무 세신 분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무 갖고 있는 신념 세시면 힘들어요, 살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이면 괜찮은데, 내 믿음, 내 신념이 세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실 수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그러한 신념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신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중간에 한 가지는 그 시작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 신념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신념인지, 이거는 누가 시작인지, 내 그 기본 파운데이션, 그 시작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그게 신념인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인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 명 친구니까 위로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를 말씀을 보다 보면 잘 보시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잖아. 네가 온전히 서있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지.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친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 친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틀렸어. 왜 너 내 사랑하는 종 욥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집사님이 틀리게 했는지 안 틀리게 했는지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집사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신 것을 행동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다라고 말씀하신 걸 행동하신 것인지를 내 눈으로 봐서는, 내 생각으로 해서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른 집사님, 다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른 믿는 자들을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든 다른 전도사님이든 집사님들이든 우리 청년들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판단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가 네 거나 알아서 해. 너 네 일이나 해. Do your job. 이럴 거 아니에요. It's not your business.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만 지키면, 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까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신앙만 지키면,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틀렸더라도, 그 집사님이 틀렸더라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어딜 가도 만약에 다른 여자분이랑 둘이서만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거거든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제가 어딜 가서 뭘 하더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겠지, 우리 집사님이 그럴 일이 있었겠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백성,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종을 믿기도 하지만 그 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눈으로 갖고 있는 시각적인 이 착각을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게 되니까 내 안에 시험이 들고 내 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자신들의 신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념을 자기네들이 갖게 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진리 안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었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텐데,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만 옳다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신념이 맞다고, 자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 욕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보니까 그 욕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안에 욕심으로 시작된 그 신념은 절대로 하나님과 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될 수 없어요. 내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내 마음의 신앙의 중심, 이 내 마음의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보다 낮고 낮은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렇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연약하다고,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두 사람이 엄청 싸워요. 한 사람은 온도가 차갑다, 한 사람은 온도가 뜨겁다. 누가 맞아요? 아무도 안 맞아요.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죠. 이 사람한테는 온도가 찰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온도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판단은, 우리들의 잣대는 절대로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얕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약해요. 우리의 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신념에서 오는 착각들이 있고, 이번에는 감정에서 오는 착각들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에요. 그죠? 기쁨도 주셨고, 슬픔도 허락하셨고,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에서, 이 감정에 너무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야의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 이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으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모아가지고 엘리야 혼자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싸워. 하나님의 그 불 받은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섰었어요.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뭄 가운데 비도 내리시는 것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 여왕 그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서는 갑자기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850명도 선지자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름 가운데 비도 목도한 이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판단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렸어요. 그 우리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몰라요. 우리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우울감,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러한 감정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감정은 사단이 주는 거고, 사단이 주는 감정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붙잡게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쓰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똑같은 절망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와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지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같은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 갈급합니다. 시편 150편을 다윗 왕이 막 만들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단이 준 두려움과 외로움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생각이 내 감정을 만들어요. 눈앞에 내가 겪었던 일들이 내 감정을 만들어요. 그럼 이 감정들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감정, 나한테 지금 오는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시해주는 신호등이에요. 이 감정이 내 영의 상태를 말해주는 신호등이에요. 이 감정이, 내 감정이 지금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두려움이 있어. 그럼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되는. 지금 그러면 감정은 말해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한테 가. 너 하나님한테 엎드려. 이렇게 말해주는 신호등. 그리고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현실은 어렵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기쁨이 나한테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능력 가운데 서 있어. 하나님 앞에 파란 신호등. 이 감정은 그런 걸로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감정 가운데, 우리 감정에 내 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 밑에 감정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절대로 우리가 우리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게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진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감정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슬퍼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있지 말란 얘기예요.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가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시각적인 착각, 두 번째는 신념과 감정에서 오는 착각, 세 번째는 사회적 맥락에서 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는 착각이에요.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는 이 착각들이 참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고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특히 이 사회적인 건 어떤 거냐면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맞았어도 약간 이렇게 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maybe 그때 당시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착각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에서 바뀌지 않고 불변한 진리인데 이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생각은 변하는 정의예요. 변하는 생각, 변하는 관습, 변하는 관념. 예전에는 이게 맞았어. 지금은 안 맞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회적 관념은. 그리고 사회적인 생각,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용감한 자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틀렸어 말을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그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맞나 보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맞나 보다 그런가 보네 하고 쫓아가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죠.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사회적 그 관념에 관습에 생각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리안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생각들이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 시간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100년 정도 된 시간, 100년 후 정도 된 시간에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100년 후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100년까지 못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수명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100년이라는 것은 보통 평균 나이가 200살이 넘었어요. 그 노아 때는 900살이었고 점점 홍수 이후에 그 평균 연령이 작아져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 시간대에는 한 200살 정도라고 생각해요. 20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태어나서 100년 지금 100살들 됐잖아요. 그럼 아직 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탑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랑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나님 없이 한번 우리가 성을 만들어보자, 탑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사람들의 이 관습이, 이 생각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백성들이 탑을 지었다니까요. 알면 이거 뭐해, 이거 알면 뭐해. 똑바로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니까 똑같이 막 지어요. 구음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이니까 탑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사회적, 시대적 그룹, 이 사회, 이 집단, 공동체적인 이 생각의 차이, 이 착각이 말하기가 어렵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사람이 왕이니까 좋아 보인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사람 해서 왕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거잖아. 초대 왕.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되신 걸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했어요. 다 사람들이 왕을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됐어요. 아무리 경고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미리 얘기를 했어도 사람들은 그거를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 막 공동체가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자 왕이 필요해. 그거 아세요? 2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쉬워요. 2사람이 이렇게 자기네끼리 말을 맞춰서 다른 한 사람한테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내일 비가 와. 나 뉴스 봤어. 비가 와. 그럼 이 사람은 그래 비가 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 그래요.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하면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따라간다니까요. 사회적 관념이라는 것, 사회적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는 것, 집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경험이고 이 시대적이고 다 유한한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욕심을 가지고 생겨진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자기네끼리 만들어진 그 생각의 결과예요. 이 사회의 착각은, 이 사회에서 주는 이 착각은, 착시현상이나 착각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한동안 다양성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맞다고 한동안 맞다고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사회적인 관념이잖아요. 지금의 사회적 관념, 예전에는 이런 사회적 관념 없었어요. 아무리 크리스찬이 아니었어도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 크리스찬이 아니었어도요 엄마 아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생각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해요. 이건 사회적 관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관념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나온 진리 안에서 나온 관념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그 생각 속에서 나온 사회적 관념에서 나오는 그 결론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말씀하면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회적인 관념, 이 착시현상, 이 착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주는 착각, 사회적인 관습, 이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많은 부분 사실은 반대예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주는 생각들, 관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예요. 그 자신들의 욕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많은 부분.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시작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 관념이라면 하나님의 예전에 히브리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사상이 하나님이 유일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 오직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의 사상 속에는 사회적 관념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회적 관념은 그리스도적, 신앙적인 관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는 너무 자기 위주로, 인간 위주로 생각들이 지어져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많다는 거예요. 이 미국도 예수님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인데 많이 변했잖아요. 변질됐잖아요. 그게 사회적 관념이에요. 사회적 관념, 사회적 시각은
바뀌어요. 유한해요. 옛날에 맞았고 지금은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인간을 위한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 그것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인지해 보실 수 있어요. 제일 잘 아는 우리 또 말씀이잖아요. 여리고성에 12명 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취하자 그랬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연약하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저 성에 너무 힘이 없다. 누가 맞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투었던, 이게 막 말하면서 좀 싸웠. 10명은 맞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집단 공동체가 맞다고 그랬어요. 다수가 맞다고 했어요.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옳은 말씀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는 진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선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념 때문에, 혹은 우리의 감정들, 불안한 감정들과 고민과 어려움들, 그런 감정들 때문에, 또 사회적인 그 생각과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연약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높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아니 사실은 그거보다 더 차이 나게끔 달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을 인지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하나님 저희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계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와 나의 걱정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지켜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갖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편견들이 우리의 신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그 신념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 저희들 간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타고 들어가는 이 모든 사단의 그 기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데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세계성교회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이외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이외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저희들 채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진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부할 때마다 그 주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 강건하게 그 모든 학업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나님 직장에서 나가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챙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지혜가 가득 차져서 하나님 그 삶이 주님의 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풍성해 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저희들 연약한 마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밑밖에 올려드립니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비추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날 비추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truly thank you.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Lord, you know our thoughts and our heart.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주님 앞에서 지켜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Lord, 수 있도록 protect our hearts and our thoughts.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with that.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예물 We 감사하여서 give you 저희들 thanks for the offering that we have given. 예물을 드립니다. We give it to you with thanksgiving.
주의 나라 위하여 써주시고 Let it be used for your glory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and to expand your kingdom. 도와주시옵소서. Help us.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With the grace of Jesus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and the 사랑과 love of God our Father who gave his only Son,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guidance and protection of the Holy Spirit,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지키기로 결심하는 that we will hold on to our hearts 우리 성도님들 위해 for all of us here, 이제부터 be with 영원토록 us 함께 from 하시기를 now until 간절히 forever. 축원하옵나이다.